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5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설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소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워진 진흙탕에 뒹굴어서 죄악의 덩어리 실체들을 그대로 가지고 위선자들입니다. 주님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의 물질에 쪼그라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으실 토기장이 하나님께 모든 만사의 일을 의탁하고 맡기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이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말씀으로 재조명되고 진단받아서 회복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제일스러운 마음과 빚진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몸과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오직 삶의 주관자이시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전부 되신 주님뿐이라는 것을 먼 길을 헤매고 또 돌아와도 영원하신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정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말씀에 듣는 자가 시험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붙잡고 더 가까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지평선이 되는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 신정숙 목사님의 대언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깨닫고 세상의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의탁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푹 젖어져서 절대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진정한 마음과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예배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영혼의 힘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양식을 준비해 공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혼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육체의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혼의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전신이 붉고 힘있는 사냥꾼이었으며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영혼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육체의 힘은 없었지만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곧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에 힘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면박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떡을 먹고자 구할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은 믿음 있는 사람 곧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복되고 내 영혼에 힘이 있을 때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혼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에 힘이 있고 잘되면 환경과 육체는 필연적으로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아담은 영혼에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쫓고 이스라엘은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가나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말할 때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영혼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을 승리하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10편, 18편, 32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워 달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하고 독특한 표현이 아닙니까? 10편 84편 5절에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구역 인도자에게 힘이 없으면 본인도 죽고 구역원도 죽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영혼이 힘이 없다면 본인도 죽고 맡겨진 어린이들도 죽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영혼이 힘이 없다면 본인도 죽고 성도도 다 죽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본은 힘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왜 전쟁에서 패배하고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영혼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는 믿음의 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둘 사이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범에 따라 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합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모든 구별을 무시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조직과 조직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교범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야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듯이 알 속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 알 속에서 성장해야 할 사람들은 병아리다워지라고 말할 수 없고 이미 닭이 된 사람에게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범이나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삶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조직이 성경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규정을 답이라고 해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대신 답을 주는 때 익숙해지면 성도들은 자칫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이 오묘한 특성으로 인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긴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편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갈등과 긴장 사이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넓이와 깊이이자 신앙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 속하는 것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도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능력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셋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간에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곧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 내 삶에 나타난 정의가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교회에 닿으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교회에 닿아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대한 비성경적 주장과 억측을 경계해야 합니다. 숱한 이단들이 종말론을 근거로 성도들의 삶을 비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고 당장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부인하라고 강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시작되었고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긴박감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곳간을 늘려 짓는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면 너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설 것인지 바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면 그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실패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내 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나만에게 기회가 왔고
그는 이때다 싶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이 역시 자신을 원하지 않는 남편에게 넘겨졌습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이 대목에서 신랑 신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가? 이 뒤틀린 줄거리에서 소위 착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이런 반응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요점이 점차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은 도덕 사다리 맨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훌륭한 행위와 착실한 이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한 사람들을 보고 너도 그들처럼 되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번번이 우리에게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필요해도 구하지 않고 자격 없이 은혜를 그저 받는 사람들입니다. 레아가 겪은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아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이야기와 더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결국 레아가 낳은 감사와 찬양의 아들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훗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삶의 단순성을 역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영성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영혼에 힘 있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함께 차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만들어지는 역사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재조명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영의 힘으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의 심금을 울렸을지라도 돌아왔으면 다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예배 마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세워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에 동참하여서 삶이 성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접할 때 주님이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잘 형성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또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이 거기에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살이라는 인생의 미로 속에서 또 똑같이 가난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죄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우리의 유신과 영으로 삶을 증명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물의 관념이 무너지고 나의 주물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않았는지 오늘도 봉헌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물질이 금액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물을 바치는 심령의 주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담아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